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4월 19일 우리 온땅교회 주일 예배를 우리 지난주처럼 인터넷 예배로 대신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조금씩 이제 회복되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조금 더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일에 협조하여서 빨리 이 병이 지나가고 우리 일상 속에서 드리는 모임과 예배가 속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들을 또 기억하면서 함께 모일 날들을 또 사모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상고하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으로요. 율법의 성전에서 고통받는 중풍병 환자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생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구약에 대한 강설과 율법에 대한 해석과 설명보다는 친히 몸으로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유독히 많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 연약한 자들의 복음이라는 그런 애칭도 있는 거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죠. 1장에서 그 열병, 열이 가득하여 생명력을 잃은 인간의 내적 상태가 곧 열병이 가득한 것으로 표현이 됐지요. 이 열병을 고쳐주심으로 생명력,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마음과 역사 안으로 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였죠. 나병, 문둥병은 율법에서 부정한 병이라고 레위기에서 말했죠. 그래서 자기 입술로 부정하다 그렇게 선언해야 하는 병이었는데, 선악과목은 인생이 자신의 부정함을 자각하지 못하여 통증을 죄에 대한 자각을 느끼지 못한 인간의 그 상실한 마음을 상징하는 병이 나병이라고 했습니다. 요 나병을 고쳐주심으로 인간의 내적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어디에서 만났어요? 567 장에서 산상수훈의 그 강론을 다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문둥병 환자를 고쳐 주셨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율법, 산상에서 가르친 율법의 완성,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부정한 나병 상태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율법이 그 마지막 하나로 완성될 때 그 인간의 부정한 상태, 나병이 치료되는 것이다 라는 걸 이러한 그 시간과 장소와 병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5, 6, 7장 산상에서 강론했던 그 강론이 말씀을 강론한 건데, 그 강론의 실제적인 설명을 다시 이제 이적과 기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진 밖에 있는 부정한 우리를 진 안, 즉 속죄소 안에 은총이 씌어대는 그 진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 부정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신다는 얘기는 그를 공간적으로 진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그걸 깨끗하게 한다라는 윤리적인 차원으로 설명한 거죠. 요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열이 가득하여 바짝 말라 있는 부정한 자, 황무지, 생명을 낼 수 없는 황무지라는 걸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서 부정한 나병 환자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 없는 상실한 마음과 죄에 대한 어떠한 감각이 없는 자로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먹은 모든 인생은 그 마음 안에 열이 바짝 마르게 하는 열이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을 수 없는 자인 거고, 실제로 부정한 나병에 걸려 있는 것처럼 자신의 부정함을 자각하지 못한 채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자의하면서 혹은 자위하면서 그리스도의 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그 열병에서 고통받고 나병으로 고통받으며 있는 거죠. 그런 인생들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을 막아가는 그 예수님이라고 이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는요, 그 열병과 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또 새로운 이제 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 중풍병이라는 병 자체가 있긴 있는데 이게 참 옛날 병명이라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뭐 흔한 말로 풍 혹은 뭐 그런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어디로 다시 들어가셔요?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어디에 계셔요?
집에 계시죠. 1장에서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야기였고 2장도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 한 집에 계시죠.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일전에 나병 환자랑 그 열병 환자를 고쳐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모였겠지요.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발 디딜 틈 없을 그런 그 공간이 되었겠죠. 예수님은 거기서 뭐 하셨어요?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를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에 한 집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거기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를 오늘 한국에서 도 얘기하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아무튼 성경 본문에는 여기 도가 헬라어로 뭘까요? 네. 로고스예요. 네. 아무튼 로고스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설파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도를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율법의 내용을 진리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설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해요?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께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됐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명의 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어디에? 지붕에 올려서 이 고대 시대 때 1세기경 이스라엘의 그 집은 그냥 지금처럼 그런 집이 아니라 흙집으로 지은 집에 위에 이렇게 옥상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들어 올려서 지붕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한 거죠.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칭찬하셨어요? 뭘 칭찬했어요? 믿음을 칭찬하시고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적으로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상황인데 요거를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병 고쳐준 그 사건보다 병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한 말씀 뭐죠? 내 제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하나님 외에는 병 고쳐줄 제사함을 줄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했죠. 그리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굴 고쳐줘요?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없지요. 물론 복음서 자체가 일반 사람이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말씀은 아니니까. 이제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뭐예요? 본문에는요. 그가 불쌍해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고통받는 게 불쌍하게 보여서 고쳐주셨어요? 아니죠. 요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뭘 다시 설명하시죠? 뭘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대중들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을 통해서 야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증거가 뭐야? 중풍병 환자가 나아. 요걸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병을 고쳐 주신다, 이적을 행한다에 초점을 맞추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설명하고 나타내고자 했던 의도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단순하게 명령되어 있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나움이라고 했습니다. 카파르나움. 카파르는 덮다 혹은 속죄하다라는 동사고, 나함은 위로하다 그런 뜻이죠. 카파르나움은,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덮으심의 위로가 있는 장소를 상징하고, 그 카파르나움이 실제적으로 있는 곳이 구약에는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죠. 구체적으로는 성전 안에 있는 속죄소가 덮으심의 은혜, 덮으심의 위로가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거를 구약 성경에는 성전 혹은 성막 혹은 집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시니 어디에 계셨어요? 카파르나움에 들어갔는데 어디에 계셨어요? 집에 계셨잖아요. 요 집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이 헬라어 오이코스가 히브리어로 가면은 뭐예요? 베이트예요. 요 베이트는 단순하게 그냥 집이라는 일반 명사인데 구약에서는 아주 폭넓은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베이트는 성막이었고,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 베이트는 족장들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족장들의 집,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은 다 뭐예요? 베이트예요. 이해되시죠? 요 베이트가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 뭘로 번역한다고요? 집으로 번역하고, 요 집을 헬라어로 뭘로 번역했다고요? 오이코스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그 일반 명사는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의 개념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집 하면 누구누구의 집, 누가 살고 있는 집,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안에 속죄소가 있었고, 거기가 카파르나움, 하나님의 덮으심의 장소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로 번역을 했고, 물론 마가복음, 그 공간복음, 복음서가 기록된 있는 이 이야기도 구약적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저자가 카파르나움에 예수님이 집에 계셨다라는 이 한 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가 옛 성전, 내 본질, 덮으심의 은혜가 필요한 옛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베이트는 성막이었고, 성막 전에는 족장들의 집이 성전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영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뭐라 그래 신약 성경은요? 처소 그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그거를 천년 왕국, 왕국은 누가 살아요? 왕이 살잖아요. 그 집의 개념이란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족장들의 집,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을 베이트라고 지칭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했습니다. 요 베이트가 헬라어로는 오이코스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카파르나함의 오이코스, 쉽게 결론 내리면 옛 성전의 안에 계셨다. 그러니까 마가는 요 한 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큰 그림, 옛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설명하고자 했던 그 구약적 개념을
요 한 절로 예수님이라는 한 존재를 통해서 펼쳐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집에 계셔요. 근데 그 성전은 율법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수많은 누가 몰렸어요? 군중들이 몰렸죠. 이 군중이 헬라어로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특히 이제 예수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은 복음적 측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 때로 몰려다니는 거 있잖아요. 큰 많은 무리, 우리 자본주의나 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 때 이 오클로스 군중 때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글우글 거리면서 떼거지로 모여 있는 걸 부정적인 존재라 하거든요. 이 군중 오클로스는요. 그 귀신들은 떼거지로 몰려다니고 그 떼에 집어넣잖아요. 귀신을 그 뭐 돼지떼에 집어넣고 그 땅에서 이렇게 그 기어다니는 그런 그 벌레들 우글거리는 거 있죠. 물고기들 다 떼로 다니잖아요. 요걸 다 부정적인 율법 아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어떤 그 존재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이 로고스 도를 전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 수많은 군중들이 항상 있었죠. 왜요? 예수님이 인격이 고매해서요? 설교가 탁월해서요? 아니죠.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몰려든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무언가 도움을 받고자 모여든 사람들이 오클로스, 무리, 군중, 때인 거예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이 경계했던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당대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을 예수님은 경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걸 보면서 우와 성공했다. 오늘날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수많은 군중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뭐 했어요? 경계했어요. 요게 본질이 아니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항상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 군중들부터 도망가시는 그림이 항상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혼자 빈들에 가시든지 미드바르에 들어가셔서 뭐 기도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죠. 슬프게도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려고 모의한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 등과 같은 종교 권력의 중심에 있던 자들이었지만 수많은 군중들의 동의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어요. 이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조차도. 오늘날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자들이 뭘 취하려고 그래요? 정치를 알면 보이죠? 임금을 사모리고까지 했던 그 군중들이 자신들의 입맛과 다르니까 살인자인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다니면서 나쁜 일 한 적이 있어요? 뭐 안 좋은 일 다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먹을 거 주고 좋은 말씀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로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고 바라바 같은 살인자를 살려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군중들이 갖고 있는 아주 그 끔찍한 한계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군중들은 이렇게 인간의 욕망의 이중성을 담고 있는 어떤 거대한 힘이에요. 그래서 군중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예수를 보고 따라다니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껍데기로 보고 육체의 행위로 지키고 안 지키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율법 안에 있는 진리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여 영원히 예수님 주위를 맴돌고 있는 자들이 있죠. 이적과 기적과 같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해주고 자극해주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는 그냥 달려들지만 그 안에 있는 진리와 내용들을 캐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죠. 지구 주위에 수많은 인공위성이 있지만 지구와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 주위에 늘 있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었죠. 온도 좀 올리세요. 주심. 왜냐하면 육체의 치성과 율법의 의의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치 나병에 걸려서 살이 썩어 떨어져 가는데도 스스로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인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도를 전했습니다. 뭘 전했다고요? 도를 전했어요. 이 도가 원문으로 뭐라고요? 로고스라 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로고스만 들을 뿐이지요. 언제나 밖에서 들리는 육체의 말씀만 들을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그 진이 율법의 완성으로 증거되는 그 진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진의를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들리지 않습니다. 로고스는 로고스일 뿐이지요. 이 로고스가 속에 있는 뜻으로, 다시 말해 흐레마로 우리 안에 용서와 양식이 되는 내용으로 흐르지 않으면 예수님은 언제나 내 밖의 타자로 성전 주위를 맴도는 귀신 들린 자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걸출한 선지자들의 선지적 선포의 본질은 뭐였어요? 너희가 성전의 마당만 밟는다 그랬잖아요. 성전 주위에 몰려는 들어요. 거기에서 뭘 얻고자는 해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 진 밖에서 진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 속죄소의 은혜와 은총을 시어받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과 의지가 없이 밖에만 맴돌고 있는 그들의 그 종교적 현실을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신랄하게 비판한 거죠. 열심히 희생제 사서 드리고 종교 행위도 행하고 나름대로 의도 행하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진의를 도무지 이해 못하는 거죠. 똑같지 않나요? 오늘날도요.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자기의 욕망을 충족해 주는 것에 집중하며 따라가죠. 3절 보십시오. 3절. 사람들이 한 중풍,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 군중들 때문에, 오클로스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 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림 그려지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마가복음 1장 2장 3절 이하의 중풍병 환자와 몇 명이 있어요? 네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대부분의 설교와 설교자들이 하는 내용이 누구의 믿음이 중요해요? 내 친구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친구처럼 이 수많은 무리가 막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걸 뚫고 지나가는 그 어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이 긍정적인 그런 태도의 그런 방식을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이라고 하신 거죠. 물론 이게 겉으로 드러날 때 이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상황에 들였으니까 이게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린다는 그 태도가 놀라운 태도죠. 그걸 이제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근데 본문을 찬찬히 보면은 어떤 오늘날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이게 칭찬해 주는 태도의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이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이렇게 로고스로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내용과 진의로 듣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로고스로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로고스로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로고스 안에서 흘러가는 레마로 듣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무리가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군중과 대조되는 자로 나타나고 있죠.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사람들이라는 명사가 없어요. 앞에 사람들, 뒤에 4사람에게 있죠. 사람이란 단어 자체가 오늘 목이 이러냐? 사람이란 단어 자체가 원문에 없어요. 그리고 4사람에게서도 사람도 없죠. 됐죠? 그럼 되게 번역이 이제 되게 어려워지게 되겠죠. 중풍병자가 헬라어로는 파랄리티코스라는 명사인데 여기에 동사 파랄리오에서 왔대요. 요 파랄리오는 뭐냐면 풀어지다, 약해지다, 연약하다라는 동사예요. 요거의 명사형이 중풍병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연약함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 연약한 상태, 그거를 파랄리티코스라고 해요. 그거를 한글 성경이 한자를 차용해서 중풍병으로 번역을 한 거죠. 중풍병은 원래 왜 생기는 거예요? 뇌에 혈액이 공급이 문제가 생겨서 뇌출혈이나 그런 일 때문에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를 흔히 이제 옛날에 푹 맞았다고 뇌경색이라고 하죠. 그게 중풍병인데 아마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못했을 거죠. 사지가 다 마비된 상태였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풍병 파랄리코스는 힘이 없어서 무기력한 상태예요. 단지 몸이 힘이 없어도 무기력한 상태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 행동,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그 무기력한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단지 중풍병이라는 병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께 절대 혼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 뭐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그를 인도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누군가가 그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누가 등장해요? 내 사람, 친구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넷이
중풍병 환자를 메워서 예수께로 인도한 거예요. 4개가. 직역을 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하고 연약한 내적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겉의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해석학적 한계가 중풍병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걸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성전 안에 있는 속의 뜻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거를 힘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부라리고 보게 해도, 아무리 귀에 말을 전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무기력한 그 상태를 인간의 해석학적 한계라고 해요.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막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상태를 연약한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깨워, 요게 파랄리코스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존재와 해석의 능력으로는 그 진리를 얻지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 그 상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나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의 진리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해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중풍병에 걸려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그가 예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못 가요. 왜요? 자신도 힘이 없고 예수님 주위에 뭐가 있어요? 군중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군중의 욕망, 군중의 이중성이 예수의 진리로 도달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요거 읽었죠?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의 진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하고 연약한 내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겉의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해석학적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보편적 본성은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거 보지요. 요거를 현대 인문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자기한테 들리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것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확증 편향이라는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로 가셔서 직역을 하면, 그래서 요걸 직역을 하면 한 중풍병자를 넷이 들어 올려 예수께로 가고자 하다가, 됐나요? 중풍병자를 넷이 혹은 4개가 주격이니까 들어 올려, 4개가 들어 올리는 거예요. 넷이 들어 올려 예수께로 가고자 하다가, 이렇게 지극해요. 성경에선 넷 헬라어로 뭐죠? 썼는데 각주 5번에 넷 있죠? 테사레스라는 단어, 요 넷 많이 했었는데 상징하는 것은 4방향, 동서남북, 4계절, 에덴 동산 중앙에 발원하는 몇 개의 강? 4개의 강 등으로 요 아래의 세상을 상징한다고 하죠. 특히 아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늘이 요 아래의 세상의 진리를 건네주기 위해서 전해준 방식이 4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 4개의 강이 있었고, 구약에는, 창세기에는 몇 명의 족장이 있었어요? 4명의 족장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제단 뿔이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었어요. 제단 뿔을 잡아야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복음서가 몇 개 있어요? 4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굳이 이 사방 세상에 4개로 설명한 거죠. 요 4개의 복음이 중풍병에 걸려 있어서 연약하여, 다시 말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 무력한 상태에 있는 그 자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께로 갈 수 없는 그 자, 자신의 힘으로는 그 로고스의 안에 있는 레마를 듣지 못할 그 자를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군중을 뚫고 지붕을 뚫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죠. 인간 안에 있는 군중적 욕망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진리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기껏해야 자신의 자아의 나라를 지켜주고 확증시켜줄 세상의 임금 정도로 볼 뿐입니다. 이렇게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어서 네 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려서 예수께로 인도했지요. 4절 이하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오클로스, 무리들 때문에 인간의 보편 욕망, 그 예수를 그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보편 욕망, 선한 욕망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게 됐죠. 요 데려가다가 헬라어로 프로스페로라는 단어인데 인도하다, 데리고 가다, 바치다 그런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못 갔죠. 그래서 그 계신 곳에 뭘요? 지붕을 뜯었지요. 요 지붕이 스테게라는 단어인데 단단히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여 있는 것을 뭐예요? 열어서 그걸 뚫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은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고대 시대 때 예수님 당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그냥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요. 덮은 것을 열어서, 계시가 뭐예요? 덮여진 것을 여는 거죠. 덮은 것을 열어서, 뜯어서가 헬라어로 아포스테가조라는 단어인데 여기 벗기다 그런 뜻이래요. 벗겨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사람의 믿음, 그들의 적극적이고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이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인도했다라고 칭찬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죠. 그쵸? 예. 인간 측면에서는 최고의 믿음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적극적이고 아주 진취적인 그런 행동을 표현하는 측면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얘기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본 믿음은 이게 대격으로 되어 있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믿음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네 사람으로 번역을 한다면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넷의 믿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사람의 적극적인 행동,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병자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넷이 네 개가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를 뚫고 예수의 진의로 이끄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인간의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보고 거기에 도달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네 사람의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네 개로 상징되는 그 복음이 군중을 뚫고 인간의 군중의 욕망을 뚫고 그리스도의 그 진이 십자가로 이끄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붕이 스테고인데 여기 덮다, 감추다, 비밀로 하다라는 스테고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덮여진 것, 감추어진 것을 뭐예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덮여지고 감추은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온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누가복음 8장에도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잘 보세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게 넷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추어진 거는 그냥 내 밖에 있는 이 예수가 갖고 있는 그 외형과 껍데기 안에 있는 진리를 보게 하는 거. 그거를 드러나게 하는 걸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 요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노임을 받았죠. 똑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백부장 아시죠? 백의 하나, 백의 짱, 백의 짱. 그게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있는데 이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강론과 강설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누가복음은 구조를 언뜻 보면은요. 이적, 말씀, 이적, 말씀, 이적, 말씀 그렇게 등장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8장 이하에 쭉 나와요. 8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똑같이요. 내용 여기서는 근데 8장 5절에는 가버나움에 들어갔어요. 마가복음도 가버나움이죠. 거기는 네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고 있죠. 여기는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백의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 환자가 하인인 중풍병 환자가 나았죠. 마가복음에는 넷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 환자가 나았잖아요. 뭐 같은 사건이 아닐지라도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요. 제가 가운데 8절에 백부장의 집 있지요. 집을 두껍게 표현했잖아요. 요 집이 원래 집은 오이코스예요, 헬라어로. 오이코스가 아니라 뭘로 되어 있어요? 스테게로 되어 있어요. 스테게는 뭐예요? 아까 마가복음에 그 지붕을 뚫었잖아요. 그 지붕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내 지붕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은요. 오이코스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지붕, 스테게를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지, 그걸 까야지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까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본다면 당신이 뭘로? 당신의 말씀으로 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스테게, 지붕이 열려서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이 하인이 나을 거예요 라는 그 믿음이 중풍병 환자를 낫게 한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오이코스가 아니라 스테게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지붕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만이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자신의 하인을 고칠 수 있다고 백부장은 생각했지요. 요것이 백부장의 믿음인 거죠. 백의 하나. 뭐 생각 안 나세요? 백의 하나. 백으로 주어진 것의 마지막 하나의 그 믿음이 연약한, 무기력한, 해석학적 욕망에 갇혀 있는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강하게 세운다는 얘기죠. 구원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본문과 마태복음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인사이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예수가 옛 성전 안에 율법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성전의 집에서 그 로고스를 강론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그 주위에는 오클로스들이 빼곡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뚫고 그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요. 그 안에 우리가 죄와 악이 있겠지만 드러내요. 그 생명이로 증거되는 흐르는 말이 되지 않고서는 어느 사람도 그 오클로스의 욕망에 갇혀 있는 그 옛 자아가 구원으로 인도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넷으로 설명된 4개의 복음의 믿음이, 마태복음에는 백의 하나로 설명된 백부장의 믿음이 그 일을 한 것이니, 요게 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래서 영으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중풍병, 무기력한 해석학적 절망에 빠져 있는 자를 진리로 이끄지 못한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거를 그냥 병에 걸렸으니까 고쳐준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냥 옛성전에 앉아있는 그 로고스의 말만 전하는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임금 삼으려고 이렇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중풍병자의 병이 나았는데, 연약함이 고쳐졌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설명돼요? 자, 그 중풍병 환자, 인간의 연약함이 고쳐졌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요게 원문으로 아피에미 쉬 호
하마르티아죠. 하마르티아는 뭔지 아시죠? 죄. 정관사 호가 있으니까 그 죄. 어떤 죄가 아니라 그 죄예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별적으로 범하는 그런 나쁜 행동, 그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그 죄. 선악과 먹은 그 죄. 껍데기만 보고 있는 그 죄가 아피에미. 요거에 뭘로 번역했어요? 죄 사함으로 번역했죠. 요 아피에미가 기본적인 뜻이 내보내다, 버려두다, 용사하다, 아포 떨어져서, 히에미 그 에이미의 강의형이거든요. 떨어져서 두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의역을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서 법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통제를 당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석방시키는 거. 그거를 아피에임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죄사함 혹은 용서라고.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해해,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그를 얽매였던 그 율법을 풀어서 떨어져 두는 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게 아피에임이에요. 그래서 아피에미는 아포와 히에미로 어떤 사람에게서 법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통제를 당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풀어주는 거. 그러면 인간이 지금 그러니까 억압을 당하고 있죠. 네. 어디에? 옛성전에서 로고스를 전하고 있는 옛성전에서요. 억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풀어주는 걸 속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가 있으니까 그 죄로부터 풀려나다. 그 죄의 칩에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피에이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 낼게요. 인간이 중풍병이라는 연약함,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은 물리적 개념을 해석학적으로 존재적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인간이 중풍병이라는 연약함과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이 상징적 표현은 죄의 거대한 세력에 억압당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가 담고 있는 그 진리와 진리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신의 율법적 확증 평양으로 이 군중의 욕망으로 그 예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풍병, 연약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란 건 뭐예요? 그래서 넷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율법의 지붕을 뚫고 우리를 그 진리의 내용 속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중풍병, 연약하게 하는, 무기력해 하는 그 병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악으로부터 해방은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백부장의 믿음이 종을 구원시키고, 넷으로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이끌어서 이 절망의 중풍병을 치료하여 죄와 악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는 진정한 용서와 안식을 건네주시는 거죠. 그걸 이미 마가복음 1장부터 다 설명한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정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미 넷으로 다 설명해 주신 거죠. 경전에도 있고 역사에도 증명되고. 그것을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그 진리로 풀어주시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버나움, 카파르나움의 옛성전의 집에서 그 복음의 진의를 자신의 입술과 십자가로 설명하시고 증거하신 이 복음의 사건들을 우리가 나누고 배우고 고백하고 그리고 공유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진리와 은혜를 건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자비로우신 은총을 배우게 하셔서 그 로고스의 그 말이 우리 안에 진리로 내용으로 흘러가게 하는 레마가 되게 하셔서 연약함과 중풍병의 절망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와 안식, 진정한 아피의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 각자가 불편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모든 인생의 과정과 역사의 과정 속에서 여전히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진리로 위로하시며 깨우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발견하며 나누고 고백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